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에 나 자신의 성품을 놓고 얼마나 기도를 해봤는가. 저도 여러 설교를 했지만 사실은 산상수훈 설교는 잘하지 않았던 설교고, 청년들을 지도할 때에. 근데 이 산상수훈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제 마음에 도전이 되는 거는, 동아야 너는 너의 성품을 놓고 얼마나 기도해봤니? 라는 성령님의 그 두드림의 음성이 자꾸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 뒤돌아봐도 성품을 놓고 기도해 본 적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산상수훈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팔복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과연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의 주옥 같은 말씀 중에 왜 예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는 이 팔복에 대해서 제일 먼저 강조하셨을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근본된 그 성품의 표징이 바로 이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인데, 바라기는 우리가 마태복음 강의 이 산상수훈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을 그저 듣고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성숙되는 은혜 있는 공동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그 애통이라는 것은 그 죄에 대해서, 그리고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이 어둠의 그 그늘 가운데 사로잡혀져 있는 세상에 대해서 그 애통하는 마음, 즉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라 말씀드렸고, 그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위로에 대한 복이 뭐냐면 파라칼레오라는 뜻이 이 위로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곁으로 끌어서 이끌림 당하는 것, 하나님의 곁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그 위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다 보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복을 나눴었고, 두 번째 지난주에 그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복을 나눴는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 복이 뭐냐면 온유한 자의 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이어서 온유한 자의 복이 설명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그냥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서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정신의학과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었던 그 진단 목록 중에 여러분 그 이 병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화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도 이 진단 목록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던 화병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진짜 표현으로 여러분 화병이 있더라고요, 진단 목록에. 근데 봤더니 그 미국 신경정신의학과에서 말하기를 이건 한국 고유 문화에서 나타나는 증후군의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조사를 했더니 한국 중년 여성들 중에 여러분 4%에서 5% 정도가 실제적으로 이 화병 때문에 그 아주 무거운 중요한 암에 걸려가지고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화병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마음의 원인이 근본적인 이유였고, 억울한 감정을 제대로 풀지 못해서 마음속에 분노와 그리고 우라가 치밀어져서 오랫동안 이것이 골병이 드는 상태가 바로 화병이라는 것인데, 자 이쯤 되면 우리 옆 사람한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병이 없길 바랍니다. 시작. 예, 이거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남자 집사님들 잘하셔야 돼요. 저기 대표적으로 성은 김씨의 이름은 옥배라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잘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게 철이 없었을 때 너무 성질이 막 급하고 욱해가지고 어느 청년 하나가 저한테 선물을 줬는데, 그게 뭐냐면 욱하는 성질 죽이기.
30대 사역을 할 때요, 청년 하나가 저한테 그걸 줬어요. 근데 여러분, 그 책에 보다 보면 로널드 에프론이라는 그 저자가 썼던 책인데, 그 책에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욱하게 되는 상황이 6가지의 그 욱하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6가지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우리의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설명하게 되어지면서 그 상황에 맞닥뜨리지 않도록 어떻게 자기 감정을 조절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인데, 뭐 그때도 책이 실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긴 했지만은 과연 그런 책보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온유함이 우리 삶의 근본적인 성품의 치유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질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죽으면 안 된다, 팔소리는 당당하게 해야 된다, 옳고 그름을 정당하게 따질 줄 알아야 된다 하면서 권리를 주장해야 될 것에 오늘날 시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주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절대 기죽으면 안 되고 권리를 당당하게 내세워야 되지, 그렇지 않아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갔던 많은 교인들이 교회 와서도 자기 권리를 주장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입 바른 소리 해야겠다고, 내가 할 소리는 해야겠다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안 된다고 하면서 마치 자기가 할 소리를 다 하는 것이 교회의 권리인 것처럼 착각하는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의 교회 헌법에 보다 보면 교인의 권리가 딱 한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성찬에서 떡과 잔을 받는 수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인의 권리이지 그 이상의 것들은 어디에서도 말을 하고 있지 않은데, 세상의 풍조가 그렇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기 권리와 자기의 감정 조절되지 않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도전이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말씀이거든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내 성품이 비춰졌을 때에 듣고 싶은 목소리가 뭐냐면, 아, 저 사람의 성품은 참 온화하다, 따뜻하다, 성격 괜찮다, 이런 얘기를 다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다 보면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경험을 해야 되고, 애통하는 자의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온유한 자의 성품이 나타나고 있음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일련적으로 배열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내 안에,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다라는 그 애절함 가운데에 겪었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니까 여전히 죄투성이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 공감력이 있는 사람만이 외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 성품이 표현될 때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바로 온유함이라는 성품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하다라는 이 표현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 마음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온유하라는 것은 그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외부적으로 비춰지는 그 성품이 온유함으로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의 그 언어를 가지고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복이 있다는 단어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화면 넘겨주면 좋겠습니다. 복이 있다, 마카리오이라는 이 헬라어를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뜻이 뭐냐면 너가 참으로 생명이 충만하구나, 이 뜻이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뜻이, 마카리오이 단어가.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너를 보니 너가 생명으로 충만해 있구나, 너가 애통하는구나, 너가 생명으로 충만하구나, 너가 온유한 성품을 가졌구나, 너의 생명이 충만하구나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온유란 단어는 프라이스라는 이 헬라어를 쓰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가난하거나 괴로움을 당할 때에 나타나는 겸손함과 부드러운 상태를 이 온유란 단어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평온할 때, 행복할 때가 아니에요. 가난할 때도, 괴로운 상황에서도 남들에게 겸손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그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온유가 가능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내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을 때에, 그리고 남의 아픔을 공감하게 됐을 때에
타인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마음의 평온함과 기쁨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닷가에서 어렸을 때 살아서 알겠지만 태풍이 치면요, 저희 집에는 이게 태풍이나 장마철이 되면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저희 어머니 집에 그냥 그 물이 들어와가지고 3번이나 물이 잠겨가지고 난리 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한 번만 더 물 차면 시에서 집을 져주겠다는데, 그리고 나서 해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태풍이 일어날 때 그렇게 바다 표면이 난리가 남에도 불구하고 바다의 깊은 심연을 보면 너무나 잔잔하더라는 거예요. 배가 이리저리 떠다니고 요동을 부리고 그런 파도 속의 태풍 속에서도 바다 깊은 곳을 보다 보면 잔잔한 것처럼 이 온유함이 그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이렇게 온유함으로 성품이 변화된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하여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모세의 성품을 민수기 12장 3절에서 잘 나타내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모세의 성품을 정확하게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읽기 전에 그 앞에 있는 구절을 읽다 보면 너무나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도망갔을 때에 그만 그곳에서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사실 때문에 민수기 12장 1절과 2절에서는 모세 형제였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질책을 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모세 너하고만 대화를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대화할 수 있으니까 하면서 모세의 리더십을 공격을 해요. 자, 근데 여러분, 이때에 바로 이어서 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의 그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왜 앞에서 그 사건을 설명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넣게 됐을까? 2절, 민수기 12장 2절 끝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을 들으셨더라. 지금 모세 형제였던 미리암과 아론이 그 모세에게 대드는 모든 말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더라 하고 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모세가 자신의 리더십에 공격을 당하고 자신을 공격하는 그 형제들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정면으로 반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시비를 알고 정리해 주실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고,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해코지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준 깊은 신뢰에 대한 온유함으로 그 상대방을 대하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모세가 처음부터 이런 성품을 가졌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은 모세가 여러분 얼마나 가슴에 한이 많은 사람으로 태어납니까? 태어나자마자 가족들의 곁을 떠나서 나일강에 버려져요. 갈대상자에 떠내려가서 여러분 겨우 그리고 바로왕의 공주에 발견되어져서 그 애굽의 궁궐 안에서 여러분 의붓 어머니 밑에서 자랐던 사람이 이 모세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라면서 눈칫밥을 먹고 남들의 여러분 시선 때문에 온갖 주눅이 들었었던 이 한 많은 모세가 나이가 들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가만히 보다 보니까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참지 못해서 돌을 들고 애굽의 병사를 돌로 쳐 죽이는 혈기가 있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동족을 구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동족이 자신을 가리켜서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게 되니까 그만 이 모세는 겁을 먹고 도망을 갔던 이 모세.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 그렇게 혈기가 많고 다듬어지지 않았던 성품의 소유자였던 이 모세를 그 사건을 통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궁궐 안에 있었을 때는 여러분 특별한 존재였어요. something special이었어요. 특별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자신이 이 모세가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이라는 존재로 깨닫게 하십니다.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물이 흘러가면서 그 시냇가에 놓여져 있던 돌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듬어지듯이 40년 동안 이 모세는 자기를 다듬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면서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지면의 사람보다 승하더라라고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정말 여러분 예수 믿고 얼마나 믿었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잔잔한 은혜의 물결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온유함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느냐? 첫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겸비함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겸비함이라는 단어를 보다 보면 국어 사전을 보다 보면은 자동사로 쓰일 때는 좋은 것을 갖추고 있다라는 뜻이 겸비예요. 그런데 이게 타동사로 쓰이게 되면 내가 누군가에게 겸손하다라는 뜻이 겸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겸비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좋은 성품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겸손함을 갖고 있는 것이 이 하나님에 대한 겸비함인데, 온유함의 다른 표현이 이 겸비함이라는 거예요. 자, 이 온유함, 겸비함에 대해서 여러분 잘 또 드러내고 있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나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고도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막 쫓김을 당해요. 자기의 장인 어른이죠. 그리고 본인은 사위고,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엔게디라는 동굴에 다윗의 일행이 몰래 숨어 있는데 그만 이 사울 왕이 볼일을 보러 이 엔게디 동굴에 혼자 들어온 거예요. 왕이니까 아무 데서나 볼일을 볼 수 없으니까 동굴 안에 몰래 이제 앉아가지고 볼일을 보고 있는데 그 뒤에 바로 다윗의 일행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목숨을 해코지하려고 그렇게 괴롭혔었던 이 사울 왕을 우리라면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때다 해가지고 여러분 칼을 들고 도끼를 들고 그냥 찍어버릴 수도 있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다윗이 조용히 일어나서 그 사울의 옷장만 살짝 잘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신이 억울하고 분노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과하지 않는 성품,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나타나는 말씀이 있는데 사무엘하 15장 25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바깥으로 이제 도망가는 순간이에요. 그때 제사장이 다가와서 그 언약궤를 들고 나가려고 하니까 다윗이 그 제사장들을 만류하면서 너희들은 이 성을 지키고 도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 안에다 갖다 놓으라. 이 구절에서 여러분 눈에 와닿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총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성경에서 제가 봤을 땐 가장 기막힌 말씀이에요. 다윗의 고백이지만 제 마음 가운데 커다란 도전이 되는 게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나에게 행하달라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선하게 여긴다면 그렇게 되도록 해달라고. 내가 버림을 받고 도망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삶 가운데 어려움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더 선하시면 그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다윗의 믿음이 뭡니까? 모든 결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었던 다윗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입술을 깨물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치 그렇게 다짐했던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으로 어떠한 결과가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으로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 앞에 겸비함이 있어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 앞에 표현되어져 있는 온유함이 또 나타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 하나님의 성품이 바깥으로 외부로 상대방에게 사람들에게 표현되어지는 것이 온유함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버림을 당하여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서 애굽으로 여러분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말도 안 되는 한 보디발이라는 그 집에 그 아내 때문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을 가게 돼요. 이쯤 되면 여러분 인생이 괴로워서 우리는 뭔가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냐고 하면서 뭔가 사단을 낼 것 같은데, 성경 말씀을 아무리 뒤져봐도 요셉이 버림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했다 할지라도 어디 성경을 봐도 요셉은 사람들에서 분노했거나 불평한 구절이 한 군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 사람에 대한 온유함,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져 있었던 이 요셉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복수를 갈거나 여러분 내가 억울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신세 한탄하지 않고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에 대해서 온유했었던 성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신약 성경에 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 일곱 집사 중에 한 분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 사울이 여러분 주변에 있었던 청년들을 통해서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한단 말이에요. 그때 스데반이 여러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여러분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라면 만약에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지고 나를 죽일 그런 위기에 놓이게 한다면 막 외칠 거 아니에요. 네 집안이 3대가 잘 되나 보자고 하면서 이를 갈고 죽을 텐데, 여러분 그 순간 스데반은 주여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이 팔복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니 하면서 이 팔복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얘기를 해요. 뭔 말이냐? 우리가 세상에 나가 소금과 빛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의 성품인 8가지의 성품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만이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어디를 가서라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으로 말미암아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도 이 온유함에 대해서 너무나 강조하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9가지 그 열매 가운데 한 가지가 온유가 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그 온유함의 성품이 드러나게 돼 있는데, 여러분 이 온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먹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우리는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을 보다 보면 어디에 눈이 가냐면 쉼에 가 있어요. 쉼을 얻으리라. 근데 이 본문의 실제 핵심은 쉼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배우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배우라는 단어는 여러분 헬라어로 만사노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기술을 습득하다, 무엇인가에 대한 정보를 얻다, 발견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쉼을 얻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온유와 겸손의 그 기술과 그 습관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품이
그저 예수님을 딱 믿는다 고백했을 때 우리 성품이 짠하고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솔직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잖아요. 아직까지도 모난 성품이 있어요. 누구 아니나. 근데 그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훈련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설교 처음에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의 성품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유순한 성격이 있어요. 좋은 부모 밑에서 온화한 가정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스스로 유순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온유한 게 아니에요. 그냥 천성인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온유함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상태에서 남들의 그 아픔에 대해서 애통할 줄 아는 그 공감 상태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부드럽고 친절한 그 관대할 수 있는 마음이 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참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들을 봤을 때에 그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비출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이 온유한 자의 축복이 뭐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자,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얘기하고 있지만 헬라어 언어 성경을 보다 보면 탕겐이라는 단어가 쓰여져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땅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실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부동산과 같은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땅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축복의 그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 가나안 땅을 얘기한 게 맞지요. 그런데 그 가나안 실제적인 그 영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궈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과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는 불가분의 관계인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라는 것은 이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삶 가운데에 이루어질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고 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그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 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 지면에 가득한 그 세상이 바로 오늘 이 온유한 자가 받게 될 하나님의 유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여러분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여러분 물의 홍수를 베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을 새로 구원하시고 새 창조를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온 땅의 모습이 바로 그 온유함으로 가득한 주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온 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꿈꾸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은 이 성품으로 말미암아 그 온유한 성품이 우리의 모두에게 은혜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인물을 얘기를 하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저도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아끼는 제자 중에 하나가 국가대표 출신의 축구 선수인 강상우라는 선수가 있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인터넷 꼭 찾아보십시오. 이 강상우라는 선수가 제가 포항에 있을 때 가르쳤던 청년인데 올림픽 대표도 거치고 국가대표도 거치고 있는 이제 선수인데 올림픽 대표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나라 올림픽 대표하고 우즈베키스탄 축구 대표하고 축구를 할 때에 그 우즈베키스탄 선수들이 너무 과격한 나머지 발로 우리나라 올림픽 대표 선수들의 얼굴을 막 걷어차는 거예요. 실제 뺨을 맞았어요, 발로.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막 거기서 막 대들고 이랬던 모습이 있어요, 제가 가르쳤을 때에. 그리고 나서 이제 포항에 내려와서 포항 스틸러스 축구단에서 이제 선수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친구가 너무 어린 나머지 그때 감독이 이제 황선홍 감독인데 경기 도중에 이제 교체를 시키면 이 친구가 교체 당한 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자기 유니폼을 벤치에 들어오자마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생방송에 그대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제가 그 모습을 놓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상호야, 너는 그라운드에서 경기를 하는 축구 선수가 아니라 그 그라운드에 있는 선교사임을 잊지 마라.
그 카메라에 너의 모습이 다 비춰졌을 때에 너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야 될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어야 되는데, 아무리 경기에 집중하는 운동선수라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의 그 온유함과 성품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모습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부부를 놓고 오랫동안 함께 제자훈련하고 다듬어 줬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 스스로가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고, 그 이후로 놀랍게 성적을 내고 좋은 그런 일들이 많아지게 되어지는데, 뭔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성격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내가 할 소리는 해야 된다고, 그것이 권리라고 가르쳐요. 그러나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온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 겸비함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도 너그러움과 관대함과 친절이 있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내 천성이 착하고 유순한 게 아니라 내 못되고 분노가 많고 화병이 가득 찼었던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의 그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은혜 있는 삶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온유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을 그 가진 자들이 타인을 향해서 표현되어지는 외부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겸비함과 타인을 향한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 상태가 온유입니다. 그리고 온유는 성령의 열매로서 누구로부터 배워야 된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될 성품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에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놓고서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할렐루야,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소서. 다같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다같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